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의 설렘과 함께 봄맞이로 분주한 3월,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 차길 기대해봅니다. 봄 소식처럼 찾아온 신경국 웨비나 시즌3, 신경국 가정예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할 사회자 안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에덴의 기쁨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꽃 피어만 파란 에덴의 동산에 마음속 그립던 내 사랑 한없네. 어깨에 촉촉이 담비 내려오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참된 기쁨이 넘치네. 언제나 그리움 속에 기다리던 모두가 함께 사는 에덴의 동산, 축복과 행복의 소망이 있는 곳, 참 사랑과 참 기쁨과 참 생명이 넘치는 곳, 내게 있는 것 모두 내게 주며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 따뜻한 사랑 간직하는 너와 나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네. 언제나 그리움 속에 기다리던 모두가 함께 사는 에덴의 동산, 축복과 행복의 소망이 있는 곳, 참 사랑과 참 기쁨과 참 생명이 넘치는 곳, 내게 있는 것 모두 내게 주며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 따뜻한 사랑 간직하는 너와 나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봄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정예배 활성화를 위한 신경국 웨비나 시즌3 가정예배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양면 교회장님께서 복을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은 2023년 양력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오늘은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감동의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밤에는 천심원 철야 정성 730차를 맞이하여 신경원국 황보국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 부부, 수련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 부모님의 은혜와 축복 가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경기 북부 대교구 주관으로 드렸던 안식일 시예배를 통해서 한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효정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의 삶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우리 축복 가정들의 간증들을 들으시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 축복 가정들이 더 많은 은혜와 감동의 간증을 참 부모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참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신경원국 웨비나 시즌
쓰리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피땀과 눈물로 찾아 세워 쌍수를 들어 축복해 주신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의 삶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신경흥국에서 실시하는 웨비나를 통해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찾고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천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되겠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만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진행한 신경국 웨비나 2는 신혼부부, 다자녀, 영유아 가정으로 다양한 사례 영상을 보면서 가정의 소중함과 훈독의 전통이 상속되는 천일국 안착 시대임을 느꼈습니다. 이번 신경국 웨비나 시즌 3는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 어렵거나 좀 망설여지는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보국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권현양 이지구 가정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경기북부 대교구 남양주교회 박양명 교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북부 대교구 이현수 가정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목회 공직자들과 축복 가정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가정예배 클래스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회장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황보국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분들 또 공직자,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착 시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경 589쪽의 말씀 먼저 훈독하겠습니다. 본래 참 사람은 마음과 몸이 언제나 하나님의 참 사랑에 하나 되고 그것에 취하여 기쁘게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으로 행복해하는 참된 가정을 보시고 당신도 무한한 기쁨을 느낌과 동시에 동거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으로 인간과 조화 일체를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동거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내용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와 동거하려고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담과 해와가 성장할 때마다 하늘 부모님은 더욱더 아담 해와에게 심정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상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아담 해와가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 최고 정상의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셔서 동거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의 동거 시대를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하늘 부모님과 동거하는 시대가 열릴 것인가? 정말 기성교회나 기타 종교에서는 이러한 신학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거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늘 부모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인간과 함께 하려고 하는 하늘 부모님의 그 의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동거하면 부부 관계가 생각나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 관계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지 관계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자지의 관계의 또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부부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면 부부 관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아난 존재이고요,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분립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났고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참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서 완전히 일체를 이루게 되면 아담 해와의 몸을 쓰시고 하늘 부모님은 동거하시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이 우리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부자지 관계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신인지 관계는 뭐라고 했죠? 부자지 관계다. 참 이거는 참 부모님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터득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죠. 그래서 먼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초월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주 밖에 계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인간을 바라보면 먼 곳에 계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하고 싶었고 인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내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언제나 하늘 부모님은 인간을 바라보시고 인간 세계에 정착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셔서 안착하시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인간과 동거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의 동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천성 왕림 궁전을 봉헌합니다. 99년 11월 7일 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그 천성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성에 있는 그 왕림 궁전을 땅에 봉헌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땅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참 부모님의 그러한 귀한 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환경 창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상에 너무 많은 그러한 악한 영들이 주관을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땅 위에 임재해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전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성왕님 궁전 봉헌과 더불어서 조상회원식, 조상축복식을 통해 가지고 조상들을, 악한 조상들을 완전한 선한 절대 선령으로 그렇게 복귀시켜서 환경권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들이 모두 가정의 효정원을 모시고 조상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죠. 네. 맞습니까? 네. 동거 시대에 열고 있어요. 정말 이거 참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천정궁 봉헌식과 그리고 입궁 대관식을 통해 가지고 하늘 부모님과 본격적인 동거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 안에서, 실체 안에서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님의 실체를 쓰시고 이제 실체 하나님으로 지상에 임재하셔서 참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천원궁 천일 성전이 금년도 5월 5일 날 봉헌이 되어지면 천일국 중앙청에 하늘 부모님은 임재하셔서 안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안착하시므로 이 천정궁 안에
24시간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자유왕래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저 성전에 하늘 부모님이 24시간 그냥 여기만 앉아 계시오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고 불편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보고 싶어서 축복 가정을 자유왕래하시면서 정말 당신이 그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드린다면 하늘 부모님의 해방과 석방의 놀라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참부모님 말씀 가운데 천성경 1313쪽의 말씀 우리가 많이 봉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천일국, 정착이 아니고 안착입니다. 정착은 움직여 목적지를 찾아가서 머무는 것을 말하지만 안착은 정착했으니 이제 살림살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찾아오신 그 목적지, 거기 가서 그 목적지에서 정착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하늘 부모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것은 땅이며 땅 가운데서도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찾아오셨는가? 우리 축복 가정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부모님께서 그 정착지에 가서 짐을 풀어 놓으시고 이제 안착 섭리를 하신다고 했으니 그 안착 섭리는 이제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로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이미 요한계시록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이제 동의권 시대, 동참권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계시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제 그 목적지가 우리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오셔서 하늘 부모님이 안착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비로소 안식을 취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참으로 중요하고 하늘 부모님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하늘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목적지가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평화신경 136쪽의 말씀 가운데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6,000년 동안 멀고 먼 험산 줄령을 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우리 가정에 안착하시려고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 가정 여러분, 초인종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현관문의 문을 똑똑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참모무경 1407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의 이상가정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집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느냐? 참사랑을 중심한 참부모와 참자녀 즉 참가정을 중심 삼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집이 참가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 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져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일체입니다. 부부는 실체 성전입니다. 부부의 몸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안식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일체가 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부모와 자식들이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심정적 기대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이 찾아오셨는데 부부간에 싸우는 악쓰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되어진다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성된 부부로서 참사랑으로 일체를 이룬 그 자리는 바로 실체 성전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원리강론 41쪽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해와가 완성된 부부로서 일체를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미의 상대인 인간이 일체화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부모 되신 하나님은 자녀로 완성된 인간에게 임재하시어 영원히 안식하시게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부모님 말씀 가운데 천성막님 궁전 봉헌식 때 주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절대가정, 유일가정, 불변가정, 영원한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천년 만년 너를 내놓고 갈 데가 없다고 울면서 같이 살자고 할 수 있는 가정을 갖추어야 됩니다. 말씀 선지 312권에 나와져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보금자리 가정을 가정교회로 봉헌해 드려서 하늘 부모님이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천원궁 천일 성전은 본성전이 되어지고 이제 지역교회는 분성전입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던 안식일 예배가 드려지는 지역교회 분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들이 머무르는 그러한 가정이 이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이 가정교회는 실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분성전과 실체 성전이 이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천일국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되고 성장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천원궁 천일 성전 봉헌이 오늘로서 35일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 참 부모님께서는 천원궁 천일 성전을 하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해 나가고 계시고 이제 축복 가정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이제 하늘 부모님께 바쳐드리는 가정교회 봉헌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천보 등재 가정이 625가정입니다. 경기 북부가 160가정, 경기 남부 347가정, 강원 대교구가 118가정, 도합해서 625가정이 천보 등재 가정이 되셨습니다. 이제 생활권을 중심 삼고 먼저 천보 등재 가정이 하늘 부모님을 가정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고 안착 시의 예배를 안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주재권 로드십이 이제 펼쳐지어지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주권 안에 있는 가정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생활 속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경험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섭리 과제임을 먼저 축복 가정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권 내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신 하늘 부모님을 이제 어떻게 모시고 살 것인가? 생활권 신앙 정착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안착, 그 안착을 통해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교회로 봉헌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2023년 5월 5일 천원궁 천일 성전의 봉헌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을 정말로 환경을 잘 우리가 창조를 해서 가정교회로 봉헌하고 가정예배를 안착시켜 나가는 축복 가정들이 되어지면 우리 가정에 하늘 부모님께서 안착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동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그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권연양 가정부장의 가정예배 활성화 전략 발표입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예배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예배를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즌 3를 시작하면서 가정예배 웨비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대교구와 경기 남부 대교구, 강원 대교구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성별을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응답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을 보게 되면 50대에서 60대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웨비나 시청 횟수는 3회에서 5회 이상 이렇게 시청을 골고루 이렇게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프로그램 선호도를 보게 되면 가정예배 사례 영상이 가장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른 가정들이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나라는 그런 것을 또 보고 우리 가정에 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면서 아마 시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보국 회장님의 특강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회장님 말씀을 중심 삼고 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정예배 실시 후에 좋았던 점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전통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해져서 그리고 부부 및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져서라는 응답이 8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라든지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든지 부부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시청 후에 가정예배를 실시했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어느 정도로 실시했냐라는 것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53%가 예배 시청 후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월 1회, 그 다음에 주 1회 매일 드리시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매일 드리시는 분이 62%입니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용인데요. 가정예배 실시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 간의 시간 맞추는 거,
그리고 가족들의 협조 부족, 이것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시간과 그다음에 가족의 협조를 중심 삼고서 가정 예배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 예배가 이제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구본부에서 식순지를 좀 진행해 주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60% 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 식순지를 한번 지구본부 차원에서 제공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가정예배 식순지를 저희가 이제 이번 달 4월 달부터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제 이쪽에 들어가셔서 신경원국이라는 그것만 쳐도 저희 이 가정연합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지구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방으로 그걸 클릭하시면 공지사항에 보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가정예배 매월 식순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가정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저희 이지구에서는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매주 토요일 시간은 자유롭게 가정에서 선정하시고요. 가정예배 식순지를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찬양부터 찬양은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가정 환경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말씀도 어린아이와 또 큰 어린 성인의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도 너무 길게 하면 또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 해서 말씀의 한 꼭지를 중심 삼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말씀 나누기와 그다음에 삶의 나눔, 그리고 그날의 칭찬점 이런 거를 이제 주마다 조금 변경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그럼 이것을 그냥 예배로 끝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예배에 조금 참석하기 어려운 자녀들이나 남편과 또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예배 출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단톡방을 개설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장님께 가정예배 사진을 첨부하시고 누구누구 참석했다라는 그 명단을 보고해 주시면 교회장님께서 예배 출석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를 짰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예배가 일단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예배까지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에서 이제 봤듯이 저희가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모하고 소통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다문화 가정을 중심 삼고서 낸 통계입니다. 부모 자녀가 하루에 평균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전혀 안 하는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30분 미만, 그 다음에 1시간 미만인 경우는 우리 남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이상, 2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어머니들하고 주로 대화하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짧은 대화는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또 마음을 소통하고 나누는 이거는 어머니들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녀 연령별 부모와의 대화 단절 비율입니다. 이거를 좀 주의 깊게 우리 식구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은 초등학생 시절에는 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그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때는 오히려 아버지들하고의 대화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아버지하고의 단절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33.4%고 어머니하고의 단절은 0.8%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 축복가정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이제 통계 자료를 넣었는데요. 가정 예배를 중심 삼고서 저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소통하면서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외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훈독회를 또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게 이렇게 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제 뭐 정성도 드려야 되니까 해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대 안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몇 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엄마 해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또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가 어렵다 하지 말고 이 관계를 향상시키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 어려운 거는 뭐 없어? 이러면서 물어가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지금 가정 예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 출석과 함께 또 부모 자녀가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협조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회장님 말씀과 권 부장님의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남양주 교회장님께서는 회장님 말씀 어떤 게 인상 깊으셨나요? 네, 말씀을 정말 우리 식구들이 참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우리 사실 식구들의 취향이 어떤 분은 원두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맥심을 좋아하고 또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각자의 취향이 다 스며들게 아주 이해 좋게 아주 잘 은혜롭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 또 우리 가정께서도 이 가정 안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동거에 대한 말씀을 주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동거하나? 이게 참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참 부모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참 부모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을 정말 잘 모시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거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우리가 동거한다면 우리가 못 이룰 것이 없다. 정말 하나님과 정말 동거하는 가정은 축복받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거하는 거, 같이 산다는 거 정말 좋은 내용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회장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동거한다인데 동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안착하고 그다음에 살림살이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살림살이를 할 때 또 어떻게 할까? 그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같이 살자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같이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회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거하면은 이제 부부 관계가 동거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자지 관계라고 했는데 말씀을 또 깊게 찾아보면 부자지 관계의 비밀이 뭡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부부 관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가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아주 친밀하고 그 떨어지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함께 침실에서 같이 잠을 자고 먹고 자고 오고 가고 이런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인데 그렇게 하늘 부모님은 인간과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가까이 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바램, 그 하나님의 목적지, 그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 하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흠과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대화 나누고 그런 것처럼 동거시대는 하늘 부모님과 보고도 드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로 조금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같이 살자라는 말 속에는 이제 오고 가고 먹고 자고 좋고 나쁘고를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도 이제 이 마음의 상태가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는 이제 부모님 존영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제 마음이 참 어렵네요. 이렇게 해서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걸 스스로 이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또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제가 찾지만 부모님께 물어보고 나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의 이제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이 자녀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 그 자녀에게 좀 사인을 보내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라도 이제 대화를 좀 주로 좀 하는 편이고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산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늘 부모님과 동거하고 그 다음에 모시고 사는 이런 거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이현수 가족부장님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예. 동거한다는 그 말씀이 하늘 부모님이 진짜 우리 가정 안에 계신다면 그 인식 자체가 너무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 모두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싸움이나 그렇죠. 또 그 이런 훈독회나 가정 예배들이 뭔가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오늘 그 느낌을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이런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정책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요. 토요일은 다른 집도 다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 예배가 솔직히 성인이 돼서는 되게 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성화 학생이나 그런 주일학교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사진을 찍어 와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좋은 들었습니다. 생각이네요. 그러면 좋은 저는 이제 또 MZ 세대한테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하늘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라는 그런 느낌 아니면 어떻게 좀 경험을 해보셨는지. 일단 그러게요. 하늘 부모님을 찾을 때는 좀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뭔가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그럴 때 하나님 공부해야겠죠. 일어나야겠죠.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한 번씩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문지를 이렇게 진행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가족 예배를 이제 실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족 간의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또 가족 협조가 부족해서라는 이야기를 이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양주 회장님께서는 혹시 이렇게 가족의 시간이 안 맞을 때는 또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또 경험이 있으신지. 예. 저는 우리 애들이 아직 좀 어리지만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기숙사 생활하고 또 막내는 아침 6시에 학교 가요. 그리고 밤 11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과거에는 매일 훈독회도 하고 했는데 이게 훈독회 하는 시간이 딱 정해지지 않고 시간 관계상 잘 안 되는 경우도 최근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애들한테 어떻게 요즘 좋았느냐, 어떻느냐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고 저희는 아주 스킨십을 아주 진하게 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재단이 있어요. 효정을 중심하고 그래서 갈 때나 올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습관성을 좀 키우자. 그리고 있든 없든 간에 저희는 매일 아침에 또 식구진들 같아 또 훈독회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시간이 잘 안 맞히는데 그리고 가끔 우리 가족 카톡에 말씀도 좀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애기가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더 빨리 나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랑한다. 오늘도 화이팅. 얘가 이제 운동선수라서 화이팅하고 아침 6시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제는 생일이었는데 제가 또 기도해주고 아무튼 이렇게 좀 늘 신앙적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참석하는 걸로 현재 지금 이렇게 늘 하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우리 회장님 가정은 모범 가정이시니까 너무 쉽게 드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는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또 어려운 점이나 또 이런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가정 예배의 가장 그 어려운 점은 이제 시간이에요. 그 가족들이 다 그 시간을 같이 정해진 시간에 같이 모인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이 바쁜 생활 속에서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예배 그런 세미나나 이런 데 다녀봐도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선순위더라고요. 우선순위.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또 가장 중요한 일 있잖아요. 그리고 시급한 일이 뭔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은 다른 뭐 기타 중요한 일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로 물러나고 가정 예배가 1순위, 0순위가 돼야 되겠죠. 0순위. 그래서 가정 예배가 0순위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줌으로 들어오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심정권으로 줌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개념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제 설문에 나온 건데요. 신앙이 없는 남편과 자녀 함께 가정 예배 드리기 너무 어렵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아버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훈독회 시간이 이제 정해지면 아버님께서는 이제 산에 가시더라도 어디를 가시더라도 그 시간에는 나 혼자서라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게는 혹시 어떤 조언을 좀 해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예배에 이제 협조하는 식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하는 식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공예배 지역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는 이것이 의식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비신앙하는 분들이
그 참여하고 호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는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가족 간에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소통하는 시간이고 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이고 가족을 세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아빠들이 오늘 참 대화 좀 나누시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아빠에 대한 격려와 지지, 그 세상에서 돈 벌어오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거기 감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번 감동을 이렇게 드리면 사람은 다 사랑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자꾸 신앙적인 어떤 틀 속에 매여 가지고 뭐 가정맹세, 말씀운동, 막 설교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같이 공유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아빠들이 참 감동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네. 그거 나빠할 아빠들은 없다고 봐요. 예. 네. 네, 정말 가정 예배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다짐이랑 그리고 뭔가 많은 팁들을 얻게 된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구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하는 가정들을 위해 가정 예배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함께 시청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천일국 안착시대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참사랑이 가득한 효정 축복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가정 예배와 가정 혼독회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을 체휼하는 생활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과 가정예배 식순지를 참조하시어 참 부모님께서 세우신 훈독회 문화와 전통이 가정 안에 상속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가정예배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는 열린 분위기로 진행합니다. 사전에 가정예배를 위한 가족회의를 실시하여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장소를 정합니다. 가정예배는 각 가정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며 가능한 짧게 30분 이내로 마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정예배 재단과 훈독교제,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과 편안한 의자나 방석을 준비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하늘 부모님께서 오시는 자리이므로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위한 찬양, 인도자, 보고 기도자를 결정하며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합니다. 가정예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찬양을 시작으로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드리고 부부 경배,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경배, 형제자매 경배를 합니다. 그 다음 가정맹세는 1절씩 재창합니다. 다음은 보고기도입니다. 기도자는 예배 전 작성된 기도문을 읽거나 기도를 하되 기도 후 어떤 내용들을 기도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기도합니다. 이어 삶의 나눔을 진행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한 내용을 나누면서 가족 간의 심정과 사정을 이해하고 가족 간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한 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말씀 훈독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훈독합니다. 말씀 훈독자는 정해진 순서로 하거나 한 문단씩 번갈아 훈독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훈독 후 아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는 말씀 나눔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 말씀 훈독 후 가장 인상에 남은 단어나 중심 문장을 찾고 그 이유에 대해 공유합니다. 이어서 부모 중 한 사람이 가족을 위한 축도를 드립니다. 이때 손을 잡거나 어린 자녀의 경우 포옹을 하며 기도를 드리면 가족 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안아줌으로써 스킨십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따뜻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후 가정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명심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부모의 긴 설교나 훈계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부모 혼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는 가정 예배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므로 가족 모두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경청과 공감, 존중하기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경청과 공감의 반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가 가족 안에서 소중하고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진솔한 나눔이 이루어지려면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공평하게 시간 배분하기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진행할 때는 한 사람이 긴 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시간 배분이 되도록 합니다. 넷째, 부모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가정 예배가 진행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은혜로운 가정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 예배 및 훈독회의 결실이 각 가정에 열매 맺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가이드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생각하신 부분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장님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아주 정리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라고 하는 예배 의식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는,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내용과 형식이 있다면 오늘 형식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형식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렸고, 이제 그 내용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의 삶을 보시고 정말 기쁨을 받으실까, 그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또 말씀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공감하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서로 말씀의 나눔을 하늘 부모님께서 들을 때 하늘 부모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식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최고의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네.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영상? 저는 설교가 훈교가 안 되게 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해서 그게 좀 마음에 남고, 그리고 경청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게 알면서도 계속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좋은 거 배워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축도를 해줄 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축도로 이제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축도를 해주면 자녀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회장님 어떠세요? 네, 가정 예배는 우리 가족 모두가 5명이면 5명이 다 모였을 때 꼭 가정 예배가 아니라 3명 모였어도 2명 모였어도 1명 됐어도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정말, 그리고 이 가정 예배가 정착되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정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에 따라서, 또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여러 가지 시간 상황에 따라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가정 예배를 생명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도 뭐 산이나 바다나 가실 때도 혼자서 이렇게 훈독회를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이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이제 떨어져 있을 때라도 가정에서 이제 훈독회를 하시는 그 분이 뭐 카톡으로라도 그거를 이렇게 전송해 주면 이제 그 여행지에서 훈독 이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예배 가이드 영상을 보시면서 가정에서 정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예배 가이드 영상과 함께 식순지를 함께 하신다면 가정예배에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벌써 가정예배 클래스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함께 해주신 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제 회장님 말씀을 중심 삼고서 정말 하늘 부모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생활한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또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시도하고 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지구본부에서 이렇게 또 새롭게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우시더라도 혼자서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민교 회장님은 어떠셨나요? 네, 우리 축복 가정들은 정말 하늘이 찾아 세운 정말 6천년 만에 귀한 가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 이 가정 예배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먼저 부모님들이 먼저 생명을 걸고 이 각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 앞에 너 생명을 걸어보다도 우리 부모가 그런 각오와 결의로 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정착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지구의 한 부회장님이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그리고 또 우리 가정국도 열심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이지구가 가정 예배 정착될 줄 믿습니다. 아주 네, 우리 연수부장님, 이연수 부장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가정예배 클래스를 통해서 뭔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가정예배가 또 이제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신 게 정말 마음에 남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 간의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저희 가족들만이 저희 가족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예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신 패널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보국 회장님의 가정예배 클래스 총평과 축도가 있겠습니다. 네, 가정예배 클래스 지금 10번째를 이제 지금 방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가정예배가 정착이 돼야 우리 2세들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그 신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 예배가 이루어져야 우리 자녀들을 뜻적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단을 매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가정 예배 이 활성화를 위한 그 웨비나가 그냥 형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고 이것이 가정에 꼭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어떤 의식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그 차원을 넘어서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아름다운 가정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가 자리를 잡고 가정 안에 하늘 부모님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안착하시는 그러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서 점점 확대가 되어서
이제 국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섭리로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복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 지도자들만 움직여서 된다면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 안에서 먼저 실현 성취되어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세포가 이제 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간다고 하는 그 진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게 새기면서 사랑하는 축복 가정 여러분, 가정 예배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늘 부모님의 안착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5월 5일 우리는 천원궁 천일 성전 봉헌을 이제 35일 앞두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그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내 가정에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올 때면 우리가 한 달 전부터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또 마음가짐도 함께 하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듯이 하늘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한 가정에서의 준비가 이제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 우리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 가정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천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 복받는 가정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우리 가정 예배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 앞에 봉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부모님의 안착 섭리는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비전 2020을 통해서 천일국 안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셔서 정착을 넘어 안착 섭리로 이제 진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셔서 안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놓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6,000년 동안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기 위해서 험산줄력을 넘고 깊고 깊은 터널을 지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신 하늘 부모님을 버선벌로 뛰어나가서 기쁨으로 하늘 부모님을 끌어안고 찾아오시느라 수고 많이 했다고 하면서 하늘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 하늘 부모님 모시고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 예배가 안착되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중심을 잘 잡고 자녀들을 잘 지도하게 될 때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되어지면 우리 2세, 3세들의 신앙도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사의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치월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새봄을 맞이해서 이제 삼남한성의 모든 만물들이 꽃을 피우는 그러한 봄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위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러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고 먼 바다를 건너고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찾아서 오늘 저희들은 축복을 받고 가정의 새로운 이상가정을 향한 출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 뜻이 결실을 맺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늘 부모님 모시고 기쁨과 영광을 봉헌해 드리는 가정 예배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늘이 도와주시고 영계의 절대 선령들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재단마다 가정교회 섭리가 중요하다고 그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우리 신경원국의 모든 축복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늘 부모님께 올립니다. 안착하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시고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가정 안에 잘 섬기겠습니다. 찾아오신 하늘 부모님 기쁨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황보국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리오사옵나이다. 아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봄,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꽃을 피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느끼신 소감을 각 대교구 사무장에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예배 클래스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